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반짝반짝반짝. 피곤해가지고 주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반짝반짝. 자,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잠을 다 쫓아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주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 속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어떤 주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어떤 주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으로서 그녀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겼다가 몰래 돌려보냈으며 그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녀의 가족과 더불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후 라합은 유다 지파 출신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으며 다윗 왕의 고주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멸망받을 도시의 천박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대로 행동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라합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어쩌면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요. 또 건강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젊으면 아직 20대고 아직 30대고 40대고 젊으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주인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주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경고를 믿고 높은 곳으로 피했습니다. 결국 살아난 사람은 경고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왕도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으면 집에서 CBS 방송이라든지 CTS 방송이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서 부모님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밤 10시 30분의 기적이라고 자기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밤 10시 30분이 딱 되면은 자신과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3장씩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놀라우게 그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리고 편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주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라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합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발각되었다면 반역죄고 처형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 줄은 구원의 표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보호받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표합니다. 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라합의 붉은 줄처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라합은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몬과 결혼하였습니다.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왕이 태어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합은 메시아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그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달린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집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집 주인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선행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라합은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언젠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현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내 자녀들이 믿지 않고 내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구원받은 후 여리고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입니다. 라합의 과거는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잠깐 한 가지 간증을, 제 간증이 아니고 어떤 연예인 간증이에요. 갑자기 김정식 목사님? 개그맨이었던가? 개그맨. 근데 그 사모님. 사모님이, 저도 잠깐 여기서 본 건데, 그 시댁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모님이 애를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받아들이지 않고 김정식 그 개그맨 시어머니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막 교회를 가면 막 이혼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밖에서 기도를 못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수돗물을 절절절 틀어놓고 그 수돗물을 이렇게 모욕한 것처럼 하면서 화장실에서 날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 사모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 그 김정식 그 개그맨에게 저도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목사님 되고 시어머니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 가족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처음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우리의 눈물과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